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저희들 이제 뭐 연휴가 주어지거나 혹은 휴가가 주어지면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거나 혹은 좀 자연이 있는 곳에 가서 쉼을 얻기를 원하죠. 저도 그래서 뭐 연휴가 되거나 혹은 뭐 휴가가 되면 어디 갈 장소가 없나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고향에서 좀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곳 그 명소를 기억해서 한번 찾아가 보면 20년 전에 그 제가 봤던 그 아름다웠던 장면은 오간데 없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그 자리를 다 메꾸고 자연의 환경 그리고 좀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참 아쉬울 때가 많지요. 뭔가 유명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 또 편의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므로 그냥 본연의 자연의 모습 그 모습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고 소문이 있고 그에 대한 평판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 인품이 또 알고 있는 지적인 그런 소양들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그 사람의 매력이 느껴지고 또 더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5년이나 한 10년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봤더니 대부분이 조금은 실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품위, 그 품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빛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달라지고 변질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품위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고상한 멋이나 자태를 뜻합니다. 그 사람 참 멋스럽다. 그 사람의 자태가 참 멋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참 품위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요. 뵐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권사님 안에 있는 연륜과 지혜, 어떤 성품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앞으로 이렇게 권사님처럼 시간을 세월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지만 어떤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정말 품위가 느껴집니다. 품격이 느껴져요. 부모님들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아름답게 관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멋스럽고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지식과 경험, 지혜와 노하우 등을 통해 얻게 된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때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품위이지요. 한 정원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정원에 들어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사가 하루는 날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또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사는 이웃 주민이 가서 정원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좀 그늘에서 쉬었다가 쉬엄쉬엄 하시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가꿔져 있는데 뭐 가꿀 게 있다고, 손볼 게 있다고 이렇게 열심입니까?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그 이웃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정원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데 이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웃 주민이 생각을 합니다. 뭐 개구장에 아이들 한 5명만 풀어놓으면 금방 망가지겠죠. 아니면 뭐 동물들, 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뭐 밟고 짓밟으면 금방 또 망가지는 것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원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원이 망가지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원을 그냥 방치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이라도, 가꾸는 정원이라도 정원사가 하루만 손질 안 하면 정원사만 아는 그런 망가짐이 보입니다. 일주일을 가만두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알고요, 한 달 동안 방치하면 이웃 주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은혜, 은사, 능력,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가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잘 가꿔져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하루만 방치하면 본인이 압니다. 일주일 동안 방치하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압니다. 한 달 동안 방치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이 방치함으로 인하여 욕심의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얼룩들이 지기 시작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의 거미줄들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쌓였는데, 얼룩이 져 있는데, 거미줄이 쳐 있는데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보기 싫은 겁니다. 결국 영이 잠들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내게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이 쏠려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심으로 더 심한 탈수 증상을 보여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 성품, 은사, 능력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도 가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 가운데서 구원해낸 천부장의 그런 지혜로운 개착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항소를 통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가이사랴로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 천부장의 특별 대우였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바울은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 장로들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심판받게 하고 죽이려는 계략을 세워 훌륭한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합니다. 더둘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법에도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 법에 또 능통한 자여서
이 두 가지 법을 비교 분석하여 사도 바울을 완전히 감옥에 쳐넣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많은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더둘로는 그렇게 벨릭스 앞에 서서 바울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참소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도 바울을 참소하는 이 더둘로는 그래서 악한 자의 표상, 사탄의 종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유리한 변호를 맡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더둘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참소하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로움을 내팽겨 쳐버리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돈 앞에 그 모든 정의로움을 다 밟아버리지요.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말을 현란하게 해서 이 재판을 죄 없는 바울을 처단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둘로는 먼저 총독에게 아첨의 말을 합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뒷돈을 받아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람이었고, 소요를 일으킨 자들을 잡아다 가둬놓고 그들이 큰 돈을 주면 바로 즉각 석방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총독에게 더둘로는 무엇라 말하냐? 당신의 선견으로 유대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신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개선된 상황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바쁘신데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사오니 알아서 해석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예언합니다. 실제 더둘로가 바울을 참소할 때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참소했던 내용들은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내용들로 참소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더둘로는 그래서 그 새치혀 간사한 말로 총독을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그르치게 할 생각으로 말을 하고 변호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대충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총독을 위한 것인 척하며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로서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 속에 이 더둘로가 참 총독의 심리를 긁는 말들을 사용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총독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란입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총독을 불러 바로 파면해버립니다. 파직합니다. 그래서 총독은 세금이 잘 거치고 평안함 가운데 황제를 잘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직무였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소개함으로써 총독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소요도 보통 소요가 아닌 전염병 같은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뭐죠? 전파 속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치명적인 게 전염병 아닙니까? 즉, 가만두면 로마에 치명적 해를 가할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이 바울입니다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소요가 일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하여 소요를 일으켰던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던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켰던 것들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일으켰던 소요를 마치 바울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또한 더둘로가 우두머리라라고 소개한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자로서 착각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우두머리다,
했을 때는 로마 황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황제의 황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당시 총독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로마도 유대인들에게 맡겨 즉결 처형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들로는 총독에게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죄목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닌 더럽히려고 한 것을 우리가 미리 잡았다라고 말하므로 전혀 참소할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망치를 들고 보석상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나와가지고 망치 들고 일하러 가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 신고했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우리 점포를 급습해서 보석들을 다 훔쳐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소를 더럽힌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더럽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를 잡았다라고 지금 참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독은 그 내용을 다 듣고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의 말이 다 거짓이라고 반박하지요. 자신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말을 하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이렇게 변론들이 오가고 있은 후에 총독은 오늘 본문 읽었던 기록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로 맞이한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굴곡을 겪어왔던 그는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이 가먼이설일 뿐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었습니다. 또한 죄의인의 신분이지만 담담하고 정확하게 또한 흔들림 없이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풀어줬을까요? 이후에 밝혀지지만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바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옥에 가둠으로써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오늘 22절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었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의 욕망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지식이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악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음서의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 통독을 통해 이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을그려졌던 부분들, 죄악으로 덕지덕지 얼룩져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또한 바울을 찾아가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듣긴 듣는데 신경은 온통 딴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벨릭스는 바울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 챙겨놨던 뒤에 보따리 있잖아요. 보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황금 두꺼비 하나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딴 마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을 궁리, 그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자기 앞에 굽신거리며 자기 앞에 돈을 바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고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성경 교사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여고생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고생들에 대한 환상이 뭐였냐면, 여고생들은 아마도 감성적이고 고상하며 깊은 사고를 하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반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들어갔습니다. 사교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시 때 제 환상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시계를 쳐다봅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그리고 여고생,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치마 안에 체육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그래서 뭐 잘 아무튼 그런가 보다, 뭐 편안하게 지내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다리 한쪽을 책상 밖으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하나. 근데 그 사교시 종이 딱 치자마자 학교 식당으로 얘네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때 정말 쇼킹했습니다. 정말 쇼킹했어요. 눈은 칠판을 향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책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은 그 점심시간 밥으로 이미 향해져 있었던 거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여고생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다, 나와 똑같고 모두가 다 똑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시 때마다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수업을 집중하면 5분 전에 끝내주겠다. 그러면 그 앞에 줄을 서서 있어라. 치자마자 문 열고 뛰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그나마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자신은 절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노력,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지요. 힘들게 얻은 자리였기에 그 자리에 맞는 품위를 갖췄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전혀 그는 품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예 근성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지식도 많았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뛰어난 정치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그의 말씀에 힘이 있었으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죄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영혼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누구도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그의 삶의 패부가 드러나니 그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벨릭스 총독이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총독이 말을 합니다. 아, 괜찮아, 두렵고 떨리는데 괜찮아,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찾아올게 하면서 그 소중했던 시간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당장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강한
강한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 내일이어도 돼, 너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너무 빨리 너무 급변하면 너 당장 죽을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빨리 죽는데.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변해야 사는 겁니다. 변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너무 빨리 변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무 빨리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도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내려놓고 의의 길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삶을 청산했어야 해요. 절제의 삶을 살기로 그 시간부로 다짐했어야 합니다. 장차올 심판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말입니다. 기회는 날려버리면 다시 올 것 같지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구원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였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의롭게 절제하며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받들었던 게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벨릭스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포악성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 그의 불의를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그 고소로 인하여 그는 로마 황제에게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벨릭스입니다. 바울은 원치 않게 벨릭스의 조치로 오늘 본문에 보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것 같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여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어요. 한 번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신학을 정리하고 몸을 추스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준 겁니다. 본인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시간 2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조금은 자유롭게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 단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생해봐라 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시간을 주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비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멈춰서게 하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런 시간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겨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멋과 자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블랭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품위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듣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 멋, 자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닌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증거인 사람, 삶이 증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 멋, 자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 첫 소절이 바로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화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할 때만, 주일 예배만, 기도의 때만 하나님과 합해져 있다가 일상생활로 가면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매 순간 나의 삶이 복음의 증거물로, 자료로 제출되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품위, 멋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부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멋, 그리스도의 품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부활 소망을 붙잡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적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활에 관련된 확실한 증거를 다 제시한 후에 우리가 이런 확실한 부활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수고한 것, 노력한 것, 애썼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다르게 살아갔던 이유, 더둘로와 다르게 살아갔던 이유, 대제사장과 다르게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멋이, 자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만이 아닌 그 진리대로 행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그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부활, 소망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품위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오직 주만이 찬양하는